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도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에녹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알려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시면서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읽으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등장한 라멕이라는 사람은 에녹과 동시대에 살았던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가인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없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격분하고 분노해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에녹은 아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따로 성을 만들고 자기들 후손들끼리 살게 되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야만 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머리와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주 뛰어난 창조물이었던 인간은 뛰어난 지식과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즉 음악을 다루는 조상들이 되고 금속으로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조상들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시대에 그들은 과학 문명과 여러 가지 농사 기법을 발전시켰고 먹고 살만하니 퉁소와 수금 등 음악을 만들어서 유흥을 즐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세상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킨다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이 꼭 집어서 말하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살아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이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내를 2명이나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인을 2명 얻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물론 능력이 있었겠죠.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찬양하며 노래하는데 그 노래 가사 내용이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라멕은 자기 기분이 좀 상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의 벌이 7배라면 나는 77배, 그보다 10배나 더 벌을 받아도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깟 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10배나 받을 죄를 지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하며 자기의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며 노래지어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들의 타락이, 가인의 후손의 타락이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삽시간에 번지는 힘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처음에는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번째 세대, 6대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 그들이 믿음이 흐릿해졌다는 그 증거가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의 기사는 너무나 짧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창세기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라는 기록밖에 없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신약 성경에 유다서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에녹은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처음으로 심판 이야기를 전달한 선지자였던 겁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그 시대에 외쳤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유다서 1장 15절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창세기 4장 라멕의 노래를 염두에 두면서 선포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반절에 보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가인의 육도손이었던 라멕이 부른 그 살인자의 노래, 당시 세상에 엄청난 파급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봐라! 저렇게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오히려 권력을 행하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들은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도 않아, 회개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믿음으로 살지 않아. 그런데 얼마나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냐? 이에 반해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약속, 여인의 후손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지켜본 아담의 후손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건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우리의 삶은 밋밋하고 재미없는 것 같고 타락한 죄성을 견제할 믿음과 신앙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삶이 무의미한 삶으로 바뀌게 되자 그들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여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에 에녹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에녹은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에녹의 특별함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시대에 살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에녹만은 꿋꿋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에녹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계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게 에녹에 대한 창세기 기사 전부예요. 유다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에녹이 뭐 이렇게 살았다 죽었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에녹의 삶이 상당히 방황했고 갈등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5세까지 추풍 낙엽처럼 믿음을 떨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허무한 인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약속의 후손 아담의 그 여인의 후손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밋밋하고 허무하고 재미없어 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 아들을 낳은 후에 삶이 바뀐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의 변화가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두셀라,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에녹이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먼저 무두셀라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분?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 969세라는 사람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해서 무두셀라 이전은 홍수 심판 이전이고 무두셀라 이후는 홍수 심판 이후가 됩니다. 자, 즉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증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 25절부터 29절인데요. 산수, 수학, 마테마티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무두셀라가 그의 아들 라멕을, 아까 말했던 라멕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의 라멕입니다. 187세에 낳았죠. 187세에.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노아, 아주 상징적인 이름이죠. 땅을 저주하사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의미를 가진 노아를, 라멕, 그의 아들이 몇 살에 낳습니까? 182세에 낳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라멕을 187세에 낳았는데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187 더하기 182 몇 살입니까? 300? 아니, 주사람께서 오늘도 수학을 잘 못하시네. 369세. 369세죠? 자,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는 노아의 나이가 몇 살? 600살. 그러면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 969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죽었을 때에 홍수 심판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에녹이, 무두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건가? 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은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은데 우리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첫 번째 무투라는 말은 심판을 말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아 이전 시대에 심판과 죽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심판이라는 이 의미를 사람들은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라라는 이 말은 정확한 언어적인 표현은 셀라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내버린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쳐보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무투셀라흐라는 이 말은, 이 이름은 너무나도 생소한 이름이었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이름이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말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에녹이 왜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흐,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을 후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이 땅에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 무두셀라가 죽게 된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고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유다서 1장 14절 15절 에녹의 심판 메시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변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의 눈으로 읽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타락한 세상에 목청껏 외쳤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정죄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에녹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증거하였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세상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에녹만 하나님만 찾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던 겁니다. 에녹처럼 사는 것, 정상적인 삶입니까? 비정상적인 삶입니까?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사람들의 눈에 비친 에녹은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풍부하게 살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좋은 세상에서 고리타분하게 심판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 나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심판을 이야기해? 너무나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 비웃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에녹을 기뻐하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탄하며 진노하며 눈물로 심판을 계획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 평가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나 지금 별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정황은 비슷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기회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대충 믿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별일 생기지 않으니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특별한 삶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무슨 축복일까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목사니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다고 너무 자부하지는 마세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도 죽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다 죽게 하셨는데 에녹만 우니까멘테 유일하게 하늘로 들려 올려보내신 거예요. 뭐예요, 그게? 좀 바라는 겁니다. 내 약속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에녹이 승천하는 것을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보여주고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기가 막히죠. 안 믿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외쳤어요. 심판이 올 거라고. 그리고 안 돌아가셨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한 말 사실이야. 근데 안 믿었어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믿겨져요? 안 믿는다는 게? 근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의 역사를 보여줘도, 아무리 신기하고 이상한 역사를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심판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를 꼭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본보기가 수없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을 것입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믿음의 확신이, 심령의 믿음의 확정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에녹이 승천하듯이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녹의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사랑교회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